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총 40주간 동안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강해하는 일정인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고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 내용들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갑자기 자신이 없으신 듯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는 우리가 계속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속 선상에서 이 앞뒤 맥락을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강해 설교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처음 등장했었죠.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1장 후반부에서는 배신한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 그 당시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당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서로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첫 설교를 살펴봤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이 일 역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관점을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필 때에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굉장히 담백하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록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보 위주로 적어놨죠.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보통 뭘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네. 낮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오후 3시쯤 되면 점심도 먹고 이제 조금 나른하고 좀 커피 한잔 하고 좀 잠도 깨고 하루 일과를 마저 잘 마무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3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일과 중에 3번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방문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더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오늘 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지금 오후 3시에 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에 오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역시 매일매일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그 성전 미문 앞 자기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가 놓인 이 장소를 사람들이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울 미, 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전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이 문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항상 사람들이 그 문을 가리킬 때 미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또 자기들의 자부심,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우니까 아, 정말 아름답다, 미문,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그 미문 아래에 지금 누가 놓여 있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병자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이 성전 미문,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번쩍이는 이 미문 앞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한 인생이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 병자에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을 여기 들쳐매서 거기까지 갖다주는 그 선의와 호의 또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거기를 지나면서 누군가가 마음이 동해서 동전 몇 푼 거기 구걸통에 넣어주는 그 마음도 물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미문과 어울리지 않는 이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병자가 거기에서 늘 구걸하는 그것이 그냥 익숙한 풍경같이 모두에게 인식돼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오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또한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 정도로 그쳤어요. 그 이상의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외관과 잘 정돈된 시스템과 누가 봐도 야, 으리으리하고 정말 멋지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성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비참한 인생이 그 성전 문가에 있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병자를 성전 미문에 옮겨주고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그 정도의 동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그들은 이 공간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역시 모두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항상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병자 역시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았다면 적어도 십수년 동안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병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단 한 번도 서로 직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안진뱅이는 그냥 성전 미문에 늘 있는 익숙한 풍경이었고, 이 안진뱅이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혹시 오늘 나에게 동전 한 푼을 줄지도 모르는 행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걷지 못하는 병자는 늘상 하듯이 사람이 자기가 가까이 오자 돈 몇 푼을 구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특별하게 그렇게 말을 건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 거길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걸을 한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 동전을 던져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주목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본다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아테니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단어와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서 이 안진뱅이를 보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의 시선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자 땅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 한 영혼에게 시선이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동안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는 힘,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못 걷는 이 병자를 주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동안은 그냥 여기를 지나치거나 적당히 구걸을 하는 그 돈통에 동전 몇 개를 던지거나 이런 것 외에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마주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병자를 나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냥 동전 몇 푼 던지고 눈 안 마주치고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요, 나를 쳐다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풍경처럼 지나보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목하게 하시는 그곳을 주목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 병자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병자는요, 무언가를 나에게 주려나 보다 하는 그 바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병자도 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냥 그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 순간이 사람과 잠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눈 마주치는 것들은 어림도 없고요. 그냥 동전 던져주고 가면 그걸로 꾸벅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봐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야, 이 사람들 특별하게 나를 부르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더 많은 적선을 하려나 보다.
좀 더 많은 뭔가를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얻고자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죠.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미사여구처럼 쓱 지나가는데요.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은과 금을 이야기했을까요? 은과 금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 바라보았던 것, 그 성전 미문을 장식하고 있던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이었어요. 항상 눈에서 띄었던 것, 갖고 싶어 했던 것,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은과 금이었던 거예요. 항상 평생을 보아왔던 그 성전 미문에 장식된 은과 금. 베드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이 성전 미문은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헤롯이 지은 이 성전 미문은요,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그 성전의 시스템 안에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상을 뒤엎는 일을 하시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만큼 그 당시에 성전은 돈과 권력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병자도 자꾸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문 앞에서 그 은과 금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걸하기에 최적의 자리인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요. 또 기도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거기 주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이었겠어요. 그것이 병자가 기대했던 최선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이 성전의 시스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 언제나 그 앞에 앉아있었던 이 병자를 결코 걷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화려하게 그지 없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느냐?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가 가진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의지할 만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유력한 배경도 화려한 건물도 든든한 그런 재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그 어떤 종교 시스템도 해내지 못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 역사를 오늘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요, 은과 금, 세상의 자원이나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 생명력으로 배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더 화려한 건물, 더 세련된 프로그램, 더 풍부한 재정. 그것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잘 세워져 있다고 한들 정작 우리 안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은과 금, 든든한 배경이나 화려한 시스템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력으로 부흥하고 왕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오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회복되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성전 미문,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늘 앉아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자 그는 사도들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교회란 그저 이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 성전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이웃들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며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진할 때에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역사가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